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며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은 제가 목회하는 내내 내가 목회자로 잘 서 있는지 이걸 검증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계속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이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나 믿음의 뜨거움은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관리 안 하면 그거 다 타버립니다. 관리 안 하면 그거 차가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는 지금 성도로서 잘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이걸 검증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심각한 질문인데 그러면 그 질문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이 이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이 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에게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저 같은 목사들이나 찬양 사역자들이 주로 이런 건데 뭐냐면 막 기뻐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해요. 뭘 사랑하냐? 그럼 대부분 사람의 반응을 사랑하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탈진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도 목회하는 내내 끝없이 던져야 되는 것이고 무서울 정도로 정직하게 나 자신을 직면하면서 이 답을 내야 되는 거죠. 왜냐? 만약에 고민 끝에 이 질문에 대해서 맞다라고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다. 그 신앙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아주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할 것 없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닌 거예요.
내가 요즘 예수님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죽었거나 잠들어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AI 아닙니다. 가상의 존재 아니에요. 그렇다고 과거에 살았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교훈적인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한 사람의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면 필경그 원동력이 뭐냐? 그는 지금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 위인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 죽은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만났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오늘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오늘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중이세요. 이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른 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어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도 감격이 되고 사랑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고 말씀 듣고 나면 이게 감격이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귀하다 하신 모든 말씀의 가치가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지를 점검할 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말해 말씀이 기대가 되고 말씀 들 때 감격이 되고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이거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다시 해야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사랑하든 미워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 못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왜냐? 자,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으로 들어왔어요. 며칠을 다니엘서 2장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다들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놈의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막 부르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 꿨게? 맞춰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네가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내 꿈을 맞추지 못한다, 니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무당들은 난리가 났죠. 그리고 군사들은 무당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온 나라를 들쑤시고 다니고 진짜 한바탕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다가 다니엘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자가 드디어 이 모든 소동을 일으켰던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 그놈의 꿈, 이게 드디어 오늘 공개가 돼요. 오늘.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큐티는 질문이 핵심이에요. 그럼 제가 이 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이미지가 등장해요. 중요한 이미지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먼저 31절부터를 보시면 왕이 사람 모양의 커다란 신상을 봤어요. 꿈속에서. 근데 31절을 보면 일단 그 신상의 모습을 묘사하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묘사하는 게 뭐냐? 그 신상이 컸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이 크다는 말의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삭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인들은요 하늘처럼 거대한 평원처럼 굉장히 장엄하고 큰 대상을 설명할 때 하늘들이라고 하면서 장엄복수를 사용해요. 근데 이 장엄복수를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백두산처럼 커다란 산 있죠. 그러니까 언덕을 사용할 때 장엄복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아주 커다란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만 장원복수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신상을 크다라고 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이 삭기가 뭐냐? 이거 장원복수예요. 그러니까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이 신상은 롯데월드 타워 정도 되는 압도적인 크기였다는 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장원복수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상에 장원복수를 썼다? 이게 구름까지 다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심지어 그 큰 신상이 광채가 나면서 너무나 찬란했다는 거죠. 이게 사람 주목을 끌죠. 큰데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이게 꿈에 등장하는 하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꿈에는 두 번째 형상이 등장을 해요. 바로 그게 손대지 않은 돌이거든요. 그런 이 돌의 히브리어가 에벤인데, 그럼 이 에벤은 어떤 돌이냐? 여러분이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냇가에 있는 돌을 주워가요. 그러니까 이 돌은요, 다윗이 다듬거나 뾰족하게 갈았던 돌이 아니에요. 그냥 냇가에 버려져 있고 뿌려져 있었던 돌이에요. 그리고 커다란 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거든요. 근데 이게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입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체구가 작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냇가에 뿌려져 있었던 굉장히 흔한 돌이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갈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돌이에요. 이거 자갈이에요. 그러나 이 돌이 골리앗의 급소에 맞았기 때문에 죽은 거지, 이 돌 자체는 굉장히 평범한 돌이었다는 거죠. 만약 급소에 맞지 않았으면 이 골리앗이 화만 나지 죽을 수가 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날 다윗이 사용했던 이 돌의 히브리어가 뭐냐? 그게 에벤이에요. 마찬가지로 34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꿈에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꿈에 등장한 돌이 바위가 아니에요. 거대한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상의 급소를 때렸으니까 신상이 무너진 거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처럼 어린 소년이 한 손에 들만한 자갈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 이제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이 본문의 내용의 꿈의 내용을 쭉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의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꿈에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거대했고 찬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꿈 안에 돌이 하나 날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꿈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걸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꿈 내용을 듣고 이 꿈 내용을 읽었을 때 더 기억에 남고 더 관심이 가는 형상은 뭐예요? 제가 이것에 대한 답을 알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이제 다니엘서를 만화를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의 표지를 보니까 이 꿈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의 표지에 등장했던 이미지는 신상이었을까요? 돌이었을까요? 그 작가가 뭘 그렸게요? 이 책의 표지를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돌은 그리지도 않았어요. 신상만 그려져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아카데미를 보면 트로피를 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형상이잖아요. 딱 그렇게 그려놨어요. 신상만 그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지.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꿨어요. 뭐에 관심 가졌을까요? 신상을 해석하고자 했을까요? 돌을 해석하고자 했을까요? 이 본문을 읽는 우리도 그렇지만 이 꿈 속에서 사람의 시선을 잡아 끌고 있는 건 그거는 신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 도대체 이 신상에 대한 해석은 뭐냐? 전부 다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중요한 질문인데, 이 꿈에는 신상과 돌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상이 있고 그 다윗이 집었던 자갈 같은 돌이 등장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예수님이게요? 놀랍게도 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이거 너무 확실한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오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길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건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뒤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이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34절 35절을 보시면 돌이 등장하는데 이 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신상에게 이 돌이 날아와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 깨지고 타작마당에 겨같이 만들어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루처럼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사람을 깨버리고 흩어버리는 돌에 비유하는데 이게 오늘 말씀이죠.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환상을 보면 여기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신상이에요, 돌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신상이 아니라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지금 하나님이 문학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심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 자체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못 만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왜 못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환상에서 이 돌이 느부갓네살에게 날라오듯이 지금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택자라면 던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던지고 있어요. 돌이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매주, 그리고 큐티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우리 관심을 끌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날라오고 있는데 자요. 다 잠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신상은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신상이에요. 이건 언젠가 흩어져서 가루가 되는 이 신상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거대하고 빛나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너무 거대하고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우리는 돌 모양을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크고 빛나는 신상에게 마음이 완전히 뺏기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자요. 그게 우리 마음을 두근두근거리게 하거나 우리 마음을 잡아 끌거나 집중하게 만들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열광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두근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럼 그 메시지는 뭐예요? 요즘에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이끄는 이 거대하고 찬란한 신상이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라는 신상이거든요. 이게 나타나는 형상이 뭡니까?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가는 형상을 그래프로 그려줘요. 이게 막 빨간색 그래프가 막 하늘을 뚫을 것처럼 찬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 올라가요. 하늘 뚫어요. 근데 이 형상 보고 있잖아요. 사람 미쳐요. 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형상 보고 있잖아요. 사람 돌아버려요. 거기에 완전히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 비트코인이라는 신상에 인생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박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어가지고 40대 나이에 일해서 은퇴했다는 거예요. 노동해서 은퇴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돈 쓰면서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에 대한 전설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신상에 자기 인생 투자했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번 돈을 가지고 그 번 돈으로 수입차 샀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만 들려요. 저는 자꾸 이제 망한 사람만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듣는 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듣기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직장 동료가 수입차를 샀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샀어? 비트코인 했는데 어저께 수익금으로 샀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이게 도깨비불이에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도깨비불인데, 있다고 말은 듣는데 본 사람은 없어요.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신상이에요. 하늘 뚫어요. 막 사람들을 막 이목을 막 잡아 끄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게 신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명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루하루 여전한 방식으로 땀 흘려서 일해서 한 달마다 수입을 얻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저축해가지고 집을 살려면 몇십 년 걸려요. 그리고 투자를 해도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수익만 기대하면서 건전하게 투자하는데, 이런 방식도 이게 모아가지고 큰 돈이 되려면 많은 시간 기다리면서 절제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모양이 돌 같아요. 보잘것이 없어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부자 되누? 저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이게 집은 언제 사누? 이게 완전히 모양이 없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전혀 매력이 없어요. 듣고 있잖아요. 가슴 두근거리질 않아요. 저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사누? 내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매력도 없고 두근거리는 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다들 크고 찬란한 신상의 눈이 돌아가는데, 막 비트코인 막 그래프가 막 쫙쫙 올라가잖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것만 봐요. 다른 건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한 달마다 따박따박 받는 월급 그거 있잖아요. 푼돈 같아 보여요. 돌멩이 같아 보여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그런 삶의 방식은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 크고 찬란한 신상들이 수없이 돌아다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다니엘처럼 돌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돌 속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다 안목의 정욕이 있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 눈앞에 번쩍번쩍 빛나는 거대한 신상도 있어요. 자갈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갈에 주목하고 자갈을 선택한다? 이런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갈을 사랑하고 자갈을 선택해요. 그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 신상의 본질이 드러나야 되는데, 돌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돌은 깨지지 않아요. 이게 어느 날 차곡차곡 쌓이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거대한 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신상은 약점을 치니까 깨지고 남아있지 않고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이 드러나야 돼요. 이 본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자갈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뺏기는 이 신상이 있죠. 이게 빛나서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람보다 예수님 좋아하는 청년이 있냐?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사람들은요, 처음에 인생 시작할 때 인간이 나의 우상이에요. 다 그래서 인간 찾아다녀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대단한 사람 만나고 싶고 다 인간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결혼? 그건 있잖아요. 출발할 때 신결혼 안 돼요. 다 살아가면서 신결혼 되는 거예요. 다 결혼은요, 우상 숭배예요. 이 사람이 내 성욕 채워줄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경제적 궁핍에서 구원해 줄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외로움에서 구원해 줄 것 같고, 다 그래서 시작해요. 뭐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다 인간이 우상이에요, 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결혼 대상을 찾아요. 근데 처음에는 32절 말씀처럼 머리가 순금처럼 똑똑한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 있죠. 엘리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엘리트랑 결혼하면 최소한 밥 굶는 일은 없겠지. 그리고 그 엘리트가 똑똑하잖아요.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 연애할 때는 이게 엄청난 매력이에요, 똑똑한 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머리가 완전히 금처럼 똑똑한 엘리트와 결혼할 사람을 만나봤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살아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똑똑해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런 사람은 연애할 때는 모르겠는데 살아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잘 보세요. 만나보니 매사에 그 좋은 머리로 네가 손해냐 내가 손해냐 이걸 끝도 없이 따져요. 빈틈이 없어요. 계속 계산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계산이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대가 없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계산이 돼요. 그럼 언젠가는 계산서 반드시 내밉니다. 반드시 내밀어요. 내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거든. 네가 이거고 내가 이거야. 그럼 내가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나를 대접해야 되지 않겠니? 언젠가 계산서 날라와요. 날라온다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무식한 점이 보이거나 허점이 보인다. 끝도 없이 사람을 무시하면서 말끝마다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틈 날 때마다 대화는 없고 문서나 책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하는 사람이 여러분 연애할 때나 즐거운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독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눈도 안 마주쳐요. 계속 신문만 보고 책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 만나봤거든요. 책 넘기는 소리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세요? 무시당해야 되고 즐거움이 나에게 없고 맨날 정보만 탐닉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금머리 있죠, 이 머리 좋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지면서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자 이번에는 머리 좋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 32절 말씀처럼 가슴과 두 팔이 은처럼 담담하고 좀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이런 사람을 나의 신상으로 찾는 거죠. 그런데 가슴이 야성적인 사람 있죠. 연애할 때는 좋죠. 살아보니까 가슴이 너무 강한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사고잡고 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 가슴이 은이다 보니까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또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은이 멀리서 볼 때나 좋은 거예요. 은을 끌어안고 살려고 하다 보면 겨울에 추워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은가슴을 가진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가루가 쫙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이 뭐냐? 금머리 가진 사람도 필요 없어. 은가슴을 가진 사람도 필요 없어. 그냥 배와 넓적다리가 똑같아서 나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여행 다닐 수 있는 사람이면 돼. 이런다고 하면서 또 그런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살아보면 또 어떠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쾌락주의자예요. 배가 노시오, 넓적다리가 노시. 이런 사람들은 배를 추구하고 다리로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놀러 다니는 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돈 못 모아요. 절대로 못 모아요. 여행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행 중독 한번 걸리잖아요. 한 곳에 못 머물러 있어요. 일을 못 해요. 여름만 되면 놀러 가고 싶고, 가을만 되면 놀러 가고 싶고, 봄만 되면 놀러 가고 싶고, 여름에는 바다 가야 되고, 그거 있잖아요. 대책도 없어요. 돈 못 모아요. 맨날 우울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나랑만 노는 걸 좋아하냐? 아니에요. 친구랑도 놀아야 되고, 직장 동료랑도 놀아야 되고, 동호회도 해야 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외로워요. 나랑 놀아줄 것 같아요. 나랑도 놀아주죠. 다른 사람이랑도 놀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노는 거 좋아하는 분이랑 이게 한번 결혼한 사람만 물어보세요. 외롭나 안 외롭냐? 엄청 외로워요. 그런 식으로 어느 날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인간 신상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금머리 가진 사람, 은가슴 가진 사람, 이렇게 노스로 된 배를 가진 사람 계속 만나보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신상에 대한 환상이 막 깨지고 무너지면서 가루가 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가?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신상의 몸이 6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쇠로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고 이걸 다 합하면 6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물가의 여인이 만났던 남자가 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끝도 없이 인간 신상을 만나면서 한 사람 정도는 내 구원자가 있겠지. 금머리 가진 사람, 은가슴 가진 사람, 뭐 노배를 가진 사람, 쇠 종아리를 가진 사람, 뭐 흙 같은 발가락을 가진 사람, 뭐 하나는 나랑 맞겠지. 계속 만나는 거예요. 6명을 만나는 거죠. 만날 때마다 일어난 일이 뭐냐? 기대는 부셔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왜 일어나요? 이 일은 왜 일어나요? 어떤 직장을 가봐요. 이 직장은 꿈의 직장이겠지, 가면 내 인생 펴지겠지. 가보세요. 겁나 힘들어요.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직장을 간다. 월급이 적어요. 괴롭죠.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가봐요. 사람을 죽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꿈의 직장이 어디 있어요? 즐겁게 일 시키면서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직장이. 그런 직장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꿈 깨요. 워라밸? 지킬 수 있죠. 좋아요. 워라밸 보장해주는 직장 가봐요. 월급 안 줘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 가봐요. 워라밸이 있나? 그런 거는 없어요. 다 내 기대가 있잖아요. 막 타작마당에 겨같이 돼가지고 가루가 막 되는 거예요. 막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신상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예수 없어요. 사람 중에 구원자 없는 거예요. 꿈 깨야 되는 거예요. 만나봐요. 날 구원할 거로 믿고 한번 만나봐요. 그런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런 분들 있죠. 막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이 저에게 너무 귀한 게 교훈을 주셨는데, 살다 보면 딱 맞는 배우자 만날 때 있냐? 있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내가 드디어 인생 막 이제 대박 났어. 난 좋은 남자 만났어. 그런 남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남자가 곧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날개 꺾인 비둘기처럼 남은 인생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우울한 거.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살려면 예수 만나거나 인생 하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못 살아요. 예수 못 만나면. 바로 이거예요. 신상은 어느 날 깨지고 가루가 되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신상이 예수가 아닌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자갈 같지만, 보잘것 없는 것 같았지만 깨지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을 그때서야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신상이 무너지지 않고 돌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는 일이 가능하냐?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처음에 젊은이들이 다 목장 무시해요. 공동체 무시해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있으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목사님, 제가 왜 남의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왜 가만히 4시간 투자해가지고 남의 있잖아요 재미도 없는 찌질한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요? 다 그래요. 그게 밖으로 돌아요. 시간 지나잖아요. 어느 날 목장으로 돌아와요. 왜냐? 깨지고 부셔지고 난 다음에 목장이 중요한 거였구나. 이 돌이 아무것도 아닌 돌이 이게 나 살리는 진짜 공동체였구나. 나중에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근데 목장 돌아오려면 밖에서 깨져야 돼요. 나에게 즐거움을 줄 줄 알았고 진짜 내 인생 열어줄 것 같았던 그 바깥의 공동체 있죠. 그게 사실은 깨지고 부서지는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영원히 깨지지 않고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짜 이타적으로 나를 위한 조언을 해주는 이 공동체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금신상의 실체가 사실은 예수님도 아니고 타작마당의 겨였다는 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평범해 보이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예수, 그 말씀, 이게 사실은 나를 살리는 이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만나는 순간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고 너무나 사랑했던 그 신상 있죠. 내가 너무 존경했던 그 신상, 이게 깨지고 가루가 되는 그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내가 너무 의지했고 사랑했던 인간 신상, 직장 신상, 물질 신상, 이런 것들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부서지고 날아가는 사건이었다면 그게 예수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게 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예수였다는 이 깨달음, 이 계시, 이 묵시가 열리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건이 아니라 깨지지 않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 다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신상을 찾아다녔습니다. 대형교회라는 그 아름다운 신상, 그리고 나를 언젠가는 키워줄 것 같던 그 유능한 사람들이라는 그 신상. 그래도 역시 돈이지, 돈이 있어야 사람이 큰 소리 치지 라고 하면서 돈이라는 신상을 쫓아다녔던 하나님, 그 바로 느부갓네살이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어느 날 그 신상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결하고 이 본질을 저에게 알려주시니 깨지고 깨지다가 어느 날 깨지지 않는,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살았던 그 자갈이 예수였음을, 내가 무시했던 공동체가 예수였음을, 내가 무시하고 지루하게 여겼던 이 말씀이 예수였음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신상이 깨졌습니까? 어떤 신상이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 신상이 깨지고 가루가 되어서 내 마음에 실망이 되고 무시가 되고 슬픔이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고난이 축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신상이 무너지는 그 사건 가운데서 빛나는 돌이신 예수님을 만나 오늘도 인생의 진짜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붙들고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